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우리는 전에 없었던 그런 참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물론 조금씩 있었지만 이게 우리에게도 확 전 세계의 재난들이 다가오는 것은 아마도 매스미디어의 발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몰랐던 것, 며칠 지나서 받았던 뉴스들을 실시간 핸드폰으로 다 받아보니까 정말 머리가 터질 정도로 정보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안전한 날이 없고 하루도 사고가 없는 날이 없는 것처럼 또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각종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재난, 또 테러, 전쟁, 기근, 그리고 또 물가 폭등, 또 기름값 올라가는 거, 이런 일들이 다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게 여겨지고요. 정치적으로 또 얼마나 혼란한지요. 지금 어디 정치적으로 혼란해서 온 국민이 좀 시름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부정적이고 또 고통을 주는 이런 정보들을 받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방탄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고통이 오고 총알같이 우리를 쏴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가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징벌이고 고통만 있는 곳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고백하는 분들을 들어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경우에 맞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 목사님, 제가요 아프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아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더군요. 제가 부도라는 걸 놔본 적이 없었는데 평생 부도라는 걸 한번 맞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권사님하고 전화를 하다가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왔던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 아파 보니까 깨닫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상황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광야는 빨리 벗어나야만 행복해지는 광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똑같은 광야에서 우리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을 즐기고 누릴 수는 없지만은 그 고통을 어차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다면, 혹시라도 보내고 계신다면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한번 누려보신다면 이 광야를 다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말씀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모세가 이제 두 번째 가나안의 목전에 섰을 때에,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목전에 섰을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순종 때문에 40일 정탐한 이유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이유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서 광야를 돌았죠. 이제 두 번째 40년 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바로 목전에 서서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야에서 누리는 은혜가 뭔가? 첫 번째로 더 큰 믿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 광야 이전에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딱 들어섰을 때에 이 광야에서 주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나안을 너희에게 허락했으니 너희는 지금 당장 올라가면 차지하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충분하게 하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확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죠. 말씀대로 아멘하고 올라갔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의 중요한 어떤 차이점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멘하고 순종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사람, 없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걸 자꾸 지연을 시킵니다. 지연을 시키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기다려 보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경험과 상식과 전문가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은 점점 줄어갑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연구하고 다른 사람 말 들어서 내 믿음이 더 강해졌다, 이런 분들 들어봤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시간이, 주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믿음은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뜨거운 믿음이 없어요. 점점 소멸되어 갑니다. 이를테면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3일째 마지막 날 은혜 풍성히 받고 저녁 예배 때 강상현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내가 3일 내내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니 미워하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3일 동안 충분히 기도했으니까 오늘 당장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남편 붙들고 아내 붙들고 우리 애들 붙들고 또 우리 김 지사님, 박 지사님 전화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집에 가는 5분 사이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5분 사이에. 그 문을 나서면서 바로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있다가 내일 하다 보면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믿음은 즉시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하느냐의 차이에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저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오랜 시간 광야에서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어떤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켜 주셨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도. 그 뜨거움과 그 추위, 그 여러 가지 전갈과 뱀, 또 호전적인 부족들, 또 먹을 양식들, 갈 길을 알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 그 모든 것들, 옷을 만드는 회사도 없고 신발을 만드는 공장도 없는데 어떻게 40년을 지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눈만 뜨면 만나가 쌓여져 있고, 이런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하루하루 더 성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으로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믿음을 주시려고 광야를 돌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심하면 돌아가고 믿으면 바로 간다. 예, 뭐 그럴듯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의심하면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는데 돌아가다가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게 하는 게 담임 목사의 또 굉장히 중요한 직무이기도 하는데, 이것만 잘 가르쳐도 성도들이 복받겠다는 한 단어가 있다면 순종입니다. 순종 잘하면 하여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성적이고 싶은 거예요. 논리적이고 싶은 거예요. 이성적이고 싶은 거예요. 과학적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순종 한번 해봅시다. 어린아이처럼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전에 없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멀리 보였던 응답의 날이 눈앞에 하루아침에 다가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종종 만날 때 거인을 만난 것 같아요. 영적 거인.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식, 그런 가문, 그런 지위, 그런 물질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교회 내에서의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 같고 순전하시고 점잖으시고 부드러우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복을 받았다. 그러니 그 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더 머물고 싶으시면 계속 적적하십시오. 과학적, 이성적, 논리적 하십시오. 그러나 광야에서 누리는 은혜에 푹 빠져서 속히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싶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셔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셔서 속히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 강한 용사로 훈련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신 군사요 또 용사입니다. 그런데 약하잖아요. 여러분, 군대에 지원해서 입대했다고 바로 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소 처음에 들어가서 어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쭉 줄 서 있는 거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가관이고 뭐 들어가서 뭐 제식 훈련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라 하십니다. 이게 군인의 명령 순종을, 복종을 가르치는 것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그냥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곳에 시키는 대로 다 하다 보면 점점 강한 용사로 된다는 거죠. 강한 용사로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훈련소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소 들어가면 너네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던지 무슨 지위에 있던지 다 상관없어. 너희는 다 너희 발바닥 밑에 있는 건 흙밖에 없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냥 너희는 제일 쫄병이야. 훈련병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하고 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참 이 뭐랄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또 그만 떠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이탈하면 또 훈련은 멈추면 언젠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잘 견뎌내면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이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훈련소하고 교도소하고 차이점이 뭘까? 똑같이 나갈 수 없고 담장 안에 있고 정해진 시간에 그곳에 있어야 해요. 똑같이 주는 밥 다 먹어야 되고 주는 옷 입어야 돼요. 저기는 총을 들고 여기는 빗자루를 들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사람이 나 지금 징계를 받고 있어, 벌 받고 있어 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나는 지금 훈련 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소는 훈련을 받는 곳이고 더 강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지만 교도소는 벌을 받는 곳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고통이고 똑같은 감금이고 똑같은 연단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훈련소의 군인이 어찌 보면 교도소의 죄수보다 더 극한 체험과 더 극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더 학대도 받는 것처럼 보이고 더 끔찍한 훈련도 받습니다. 교도소의 죄수가 더 편해 보여요, 어떨 때는. 그럼에도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즐겁게 또 보람 있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을 받을 때에 맨날 울면서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교도소에 가두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강한 용사로 만드시는 훈련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 훈련을 통해서 주시려는 게, 어떨 때 정말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돕는 분들을 통해서 잘 해나가고 있지만, 어떤 목회를 하다가 걸림돌이 생기고 도저히 제 힘으로 안 되는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 문제 하나 또 넘어가면서, 야,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구나,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고비들은 고난의 시간들이 아니라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순간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시고 회사가 어렵고 빚을 지고 또 어떤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순간순간 그것을 하나의 포인트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순간들이 믿음이 착착착 올라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그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증거가 뭡니까? 훈련의 증거는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버린 영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더 광야에서 전부 더 가까우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공급하심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증거가 있죠.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동식 성막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시간들은 징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웬만한 시험과 바람에도 끄떡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역전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 큰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복. 광야가 없으면 받을 수 없었던 복을 광야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6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같은 시련이 왔을 때, 오늘 우리 설교를 들으시고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내게 지금 왜 이런 광야가 주어졌는지 원인을 찾기에 분주하고, 이 광야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 그 문제를 벗어나는 방법에만 집중해 왔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세 번째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가 없었으면 받지 못할 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광야를 허락하셨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이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려는 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수한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진짜 학교 그까짓 게 뭐라고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학교 때려부셔, 폭파시켜, 이렇게 말을, 학교 안 가도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야, 재수하고 다음에 시험 보고 합격하면 재수 안 한 아이보다 너는 한 5살, 10살 더 많은 것처럼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거야.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될 거야. 더 겸손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거야. 그럼 목사님, 삼수하면, 그러면 3배로 쓰시지. 사수하면요, 야, 거기까지 하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고난과 연단이 많은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무르익습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겸손케 하시려고 광야를 주셨다. 겸손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 복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교만이 꺾이지 않았다면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에 없던 질병이 오고 전에 없던 고난이 왔으면 빨리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을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은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한시적입니다. 분명히 광야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통과했든 통과하지 않았든 광야는 분명히 제한이 있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광야 이후의 삶은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심은 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후에 예비된 복을 받지 못하고 광야 빠져나온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들였어. 광야 이후에 광야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 전에 소천하신 56세의 짧은 생애를 사신 서강대 장영희 교수님이란 분,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베스트셀러되는 책들을 보면 구구절절 다 눈물이 가득한 책들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두 발을 쓸 수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죠. 엄마가 이 소녀를 업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초등학교를 다 데리고 다녔어요. 참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고요. 어릴 때부터 정말 인권이라든지 또 뭐 이런 장애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정말 편견이 가득할 때 정말 입술로 들을 수 없는 그 쌍욕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욕을 들어가면서 어린 소녀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마운 엄마한테 보답하고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지독히 공부를 합니다. 온몸이 부셔지고 그 약한 몸에 정말 날마다 코피를 흘릴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뉴욕 주립대학을 들어가게 되죠. 뉴욕 주립대학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하게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요. 도서관 갈 때마다 다리를 걸을 수 없으니까 정말 목발을 짚고 비틀비틀거려가면서 남들 잘 때 공부하면서 논문을 씁니다. 논문 타자기로 칠 때니까 타자기로 논문을 써서 뭐 지금처럼 컴퓨터로 옮겨쓰기라든지 복사하기, 지우기 이런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자기로 탁 쳐서 오타가 나면 버리고 수정 테이프로 쓰고 또 그래서 드디어 원본을 딱 완성본을 만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완성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다하게 널어져 있는 자료들을 기분 좋게 버리고 기숙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있는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갔는데 가서 만나지를 못하고 다시 뉴욕으로 왔는데 친구가 공항에 마중 나왔대요. 고맙게. 그래서 공항에 와서 그 친구 차를 타고 친구 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사이에 차에 있는 물건들을 도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유일하게 있었던 지난 박사과정 속에 피눈물 나는 이 논문 타자기로 친 완성본이 고스란히 도둑을 맞게 됩니다. 지금처럼 복사해 놓은 것도 없고 진짜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논문 하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내 논문하고 기절해버렸다, 길바닥에서. 그리고 기숙사로 돌아와서 방문을 걸어자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또 전화도 누구도 방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디서 한마디 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자기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동네의 리어카로 장사하는 상인 아저씨가 괜찮아 그랬어요. 괜찮아. 그 괜찮아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 맞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불쌍한 소녀를 도닥이면서 그때 돈으로 100불을 주셨답니다. 100불을 주면서 용기를 내라고.
적어도 한 30년 전쯤 된 얘기죠. 40년 좀 넘 됐겠다. 어쨌든 그 정도 되게 100불이니까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주면서 지도 교수님이 용기를 주셨대요.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났죠. 그래서 다시 논문을 쓰기를 시작해서 이제 1년을 더 허비한 후에 1년 만에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논문에 있는 헌시라고 하죠. 헌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님에게 감사합니다. 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썼단 말이죠.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죽을 것 같고 식음을 전폐하고 1년을 낭비한 것 같지만 가장 인생의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교수로서도 아주 존경받는 교수, 대한민국 장애인 협회의 감사, 또 이사로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예비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그걸 하루아침에 우리 눈앞에 딱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얻는 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른 거리의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광야는 우리에게 고통과 벌을 주고 징계를 주는 갇힌 교도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무장시켜 주시고 이 광야가 없으면 받지 못할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이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이 은혜에 흠뻑 젖어서 그 가나안 땅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이 가나안 광야를 잘 지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